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시요 옅바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한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열왕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므낫세 말년에 그가 회개하고 돌이킨 사실을 생략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33장의 11절에서 13절로 보면 말년에 이제 므낫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제 그를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아수르의 군대를 동원하셔서 므낫세를 포로로 잡아 바벨론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때 아주 심한 고초를 겪으면서 그때 여호와께 이제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정말 여호와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 간구하게 됩니다. 구원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기도를 듣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왕좌에 다시 앉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렇게 회개하고 난 뒤에 자신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두었던 이런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또 이방신들을 위해 세운 그 신전들을 다 폐하고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섬기도록 백성들에게 왕명을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 예루살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오직 여호와께만 제사하게 되는 그런 종교 개혁이 있고 또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를 확충하고 성곽이나 요새를 정비하는 이런 많은 치적들을 말년에 이제 쌓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열왕기 저자는 그 부분을 완전히 빼어버리고 그의 악했던 그 악행을 저질렀던 그 기록만 기록한 다음에 바로 18절에서 므낫세의 뒤를 잇는 그 아들 아몬이 그대로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열왕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므낫세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돌이킨 사실을 빼버렸는데 왜 그랬을까? 왜 의도적으로 이것을 빼버렸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은 뭐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돌이켰으면 지난 날에 문제가 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게 자랑거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간증거리가 되고 극적인 요소도 되는데, 근데 오히려 열왕기 저자는 그걸 빼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몬으로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마 이 열왕기 저자의 관점은 이 아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므낫세가 말년에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여호와 신앙으로 돌이키게 하고 또
성을 정비하고 군대를 확충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이 아몬에게 그 과거의 므낫세의 악행이 그대로 복제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20절에서 22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지금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또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않더니. 그래서 므낫세 아버지를 그의 조상들과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몬은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가 행했던 대로 아버지가 한 짓을 그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열왕기 저자의 의도는 개인적으로는 므낫세 자신이 마지막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많은 업적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몬이 이렇게 악하게 됐던 것은 누구 때문이었다? 그의 아버지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이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몬의 우상 숭배와 배교에 가까운 이러한 행위들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므낫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때문에 아몬이 어떤 운명을 맞이해요? 신하들에게 궁중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물론 그렇게 반역을 일으켰던 그 신하들은 백성들이 이제 다시 그들을 죽이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에서 아몬 그리고 요시야로 이어지는 이 3대의 기록을 통해서 지금 열왕기 저자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 그것은 1차적으로 첫째로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는 일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의 신앙의 흥망성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이 어떠하든 그의 삶 속에 있었던 이런 우상숭배와 이러한 배교적 행위가 그 자녀에게 미치는 이 치명적인 부정적인 효과, 이것에 대해서 열왕기 저자는 아주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좋은 거는 잘 안 배우는데요,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나쁜 것은 그렇게 잘 배웁니다. 자녀들이 바꿔서 좀 배워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좀 모자라고 잘못된 것들은 안 배우고 어쩌다 한 번만 잘해도 그런 것만 다 기억해가지고 그대로 좀 이렇게 빼다 닮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학습 효과는 이렇게 악하고 부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잘 복제가 되는지 몰라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그래서요, 정말로 인생의 반은 우리의 마음과 수고와 힘과 자원을 그 반은 그 자녀들을 의식하며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요? 그렇게 정말 자녀들에 의해서 운명지어지는, 부모들에 의해서 운명지어지는 자녀들에게 강요되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로 인하여 자녀들에게 그런 강요되는 삶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로 이 요시야의 이야기로 끝을, 이 3대의 이야기가 요시야로 끝맺음을 하는데, 악은 악으로 흥합니다. 그래서 악은 악대로 흥하고, 그래서 악은 악을 낳고 악은 악을 낳고, 그래서 더 큰 악을 낳습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이러한 과거가 아몬이라고 하는 또 더 큰 악을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악을 낳듯이 계속 악도 악으로 계대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이 요시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아무리 그렇게 악이 흥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선이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통틀어 보았을 때 그렇게 의로운 이야기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구약과 이스라엘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성취에 대한 십자가 사건, 그리고 그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최종적인 선의 승리가 이 성경의 끝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악이 일소되어지고 완전한 선이 충만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성취로 이 성경은 끝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삶은 선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선이 이기는 그 이전까지는 이래 악의 발음과 악의 계속적인 이런 승리가 우리들의 삶 속에 경험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악이 흥하되 이기는 것은 선이다. 그 승리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어떠한 삶의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 그리고 인류의 역사의 이야기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결말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최종적인 결말, 그 선의 승리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큰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시작되고 하나님으로 끝맺어지는 인류의 역사와 이것은 우리들 한 개인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끝맺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중간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죠. 우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지요. 또 그것이 우리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며 살게 되어 있는데 부모들의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크다. 그런데 그것은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몇 갑절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부모들은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못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녀들의 인생에 크게 유익이 되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부모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므낫세로부터 요시야까지 이어지는 이 3대의 신앙의 계대를 통해서 저희들의 개인의 신앙과 또한 가문 속에서 이어가는 그 신앙의 계대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저 저희들 하나가 아니라 언제나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계속되어지는 신앙의 계대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여전히 우리 안에서 저희들이 싸우고 있지만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낙심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승리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우리들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들 자신을 감추는 일이 없도록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하여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자녀들, 저희들의 신앙을 훌쩍 뛰어넘는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였던 실수들과 잘못들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더욱더 거룩하고 순결하여 하나님께 사랑받고 더 귀하게 여김받는 저희들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